오늘은 학계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계 1장을 살펴보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말씀 1장을. 첫 번째는 학계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선지자 시리즈를 쭉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했는데 진짜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학계서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앞에 있는 사진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엄청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으로 엄청난 거리를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서도 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을 메시지를 주시고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회복되리라.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 회복되게 되리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도 재건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실제로 19세기 말에 이런 자료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막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문자를 또 해석해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드사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5만 명가량 가까이 정확하게 4만 9천 얼마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끌려갔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재건하는 도중에 멈추게 되죠.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딱 멈춘 사건에서 성전이 재건되고를 그치는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따라합시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학계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합니다. 학계는 총 4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기록하자. 학계처럼 말씀을 기록하자.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자. 제 설교를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날짜에 설교 노트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우리 성경책이 A4 용지보다는 작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작은데 성경책 사이즈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입하셔서 몇 월 며칠 오늘 수요 기도에 그걸 날짜를 적으셔가지고 받은 은혜를 학계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짧게 한 줄, 두 줄, 세 줄이라도 설교 노트를 여러분 학계처럼 메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사람의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라기는 적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시면 대학 노트 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1시간이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다 그 설교 노트를 어르신들 80세 90세 어르신들까지 새벽 재단에 한 50명 정도가 열심히 메모를 하시면서 노트를 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 딱 섰는데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받아 적으시는데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또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개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장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로가 된 선지자 학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요. 그는 그냥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학개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그가 백성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통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학개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멈췄잖아요. 중단되었잖아요. 이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은 짓다가 건축을 하다가 이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건축이 멈춘 그 건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흉물이고 아주 폐허 같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죠. 저도 이제 장인어른 댁에 갈 때마다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매년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건물이 짓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오고 갈 때마다 항상 그 건물이 보이니까 참 저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나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흉물스럽고 그곳에 가면 위험한데 안전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지을 마음이 없어요.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4절을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 말았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절을 통하여 보니까 이 백성이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은 좋은 집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지. 지금은 우리 집을 먼저 지어야지. 잘 지어야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근데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데요. 이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 백성이 이래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기분이 나쁘시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성경에서 몇 번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와 이 백성이라고 할 때는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 불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이 성전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너만 좋은 집에 살아서는 되겠느냐? 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라 라는 거죠. 지금 자기 집을 짓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말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나의 집부터 지어야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좀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즉 이 말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후 하고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일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세상의 일만 열심히 먼저 우선시한다면 내가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후하고 불어버리시겠다. 하나도 남음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 중단하고 너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하고? 중단하래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면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통 관심사가 세상일,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 물질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여러분 내 노후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건축해야 될 성전이 하나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도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이래요?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건축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건축할까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나무와 돌로 성전을 건축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건축될까요? 예배를 통하여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어집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건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지어지고 있는지, 잘 건축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부족해요. 내가 잘 믿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러나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지금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연약해서 또 지어져 가는 중이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건축 중이라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은데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어져 가고 건축 중인 건 괜찮아요. 근데 건축되다가 중단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전을 세워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건축을 중단해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표 다 있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어떤 친구들이 무너지냐면 내가 스스로 시간을 짜는 거잖아요. 내가 일정을 부모님의 곁을 떠난 친구들은 특히 내 일정, 나의 그 하루의 그 생활 습관이 잘 정착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주일인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완전히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또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미리 그 갈 지역에 내가 만약에 서울에 갔으면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다 결정해가지고 또 목회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가나안 교회를 가가지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그 교회에서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데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 하던 친구들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기회가 몇 번씩 있더라고요. 군대 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나오고 나면 하나님과 또 멀어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계의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된 성전을 어떻게 하라? 다시 재건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90세, 91세신데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대요. 30년 전이면 그땐 저는 없어가지고 이분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면 우리 교회가 60주년쯤 맞이했겠죠. 59년쯤. 그때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내 천국 보내드리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30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내가 정확하게 몇 년 교회 안 나갔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30년 전에 제가 교회 나왔었는데 안 나오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비록 많은데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요.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먼 훗날 우리 교회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가 또 알아주고 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고 우리가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가 학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고 얘들이 보니까 건축 중인데 작년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비교할 때 하나도 건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 성전 건축 지어야 되겠어. 오늘부터 성경 읽자. 오늘부터 우리 가정 안에 다시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님이 학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설교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또 우리가 에스겔도 보냈고 호세아도 보내고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까지 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백성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학계 선지자는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공했던 선지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학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학계가 설교했는데 12절을 보세요.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금방 들었을까요? 금방 바로 순종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렸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학계가 이 말씀을 받은 건 언제예요? 6월 1일 초하루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언제 순종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아요? 6월 초하루에 받았는데 이들이 며칠을 고민했을까요? 무려 23일간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까 말까, 이번에 한번 순종해볼까 말까,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을 며칠을 해요? 23일간을 하다가
이번에 한번 순종해보자라고 결정한 게 며칠이에요? 6월 24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도 명령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정말로 단호하시고 짓궂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가장 1년 12달 중에 바쁜 달이 언제냐면 6월 달입니다. 1년 중에 밀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월 달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제일 바쁜 때가 6월 달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죠? 6월 초하루, 6월 1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기 바쁜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장 가서 성전을,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6월 초하루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6월 달 내내 고민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지켜야 할까? 지금 항상 추수철이고 바쁠 텐데 추수할까? 추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까? 여러분, 무려 23일간을 고민하다가 세상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23일간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 16년을 돌아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팽개치고 자기들의 일만, 우리 집안 일만 하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한 물질도 구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6년 동안 돌아보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쥐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23일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앞으로 한 23일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수요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안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돈 벌어야 되지. 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그럴 여유가 없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 일에 너무 바쁘지.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안 되지. 아직은 때가 아니지. 지금은 돈 벌어야지. 여러분 한번 23일 동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그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다짐받습니다. 목사님, 저 은퇴하면 새벽 기도 나올게요. 수요 기도에 나올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당회원들이 장례식 가니까 어머니 집사님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하고 자녀들이 저한테 갑자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열심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3달 정도는 열심히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싹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한테 약속한 거지만 사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백성이 그랬지. 우리가 돌아보니까 1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전은 내팽겨치고 우리 집만 지었지. 우리 농사만 지었네. 올해도 추수하려고 보았더니 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전이 지어집시다.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그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훨씬 더 시급한 것은 성전, 하나님의 중단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단된 성전이 오늘부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